티테오스. 예. 티테오스가 무슨 뜻이었죠?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여러분 아마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 세 사람 이상 같이 한번 인사 나눕시다. 인사가 아니고 선포입니다. 시작. 티테오스, 티테오스, 티테오스. 예, 저하고 다시 한번 티테오스. 여러분의 삶에 티테오스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에서 해방된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이름 앞에 바로 이 별명을 붙였습니다. 티테오스 정상률, 티테오스 누구. 염려에서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요? 해방된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티테오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3주 동안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3주가 되죠.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염려를 뭐하라고요? 체포하라.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두 번째는 뭐였죠? 예, 체포한 염려를 어떻게 해요? 투옥시켜라.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세 번째, 다음 주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형하라. 여러분 염려를 체포한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체포하고 나도 염려가 달아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감옥에 그냥 넣어버려야 안전합니다. 감옥에 넣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일까요? 탈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아예 그냥 사형시켜 버려야 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염려를 어떻게 체포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어떻게 체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 뭐였죠? 염려는 뭐라고요? 악이다. 누군가를 체포하려면 이 사람이 악을 범했다, 범죄자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 없이 체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염려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염려가 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는 염려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를 너무 친숙한 인생의 동반자로 대우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친구처럼 어깨동무하고 걸어가는 친구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 그렇게 우리가 호락호락 친근하게 대우해 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리고 우리 내면의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파괴시켜버리는 가장 완악한 악의 존재가 뭐라고요? 염려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에 대하여서 염려는 악이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염려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예, 한주. 나는 누구라고요? 예, 경찰입니다. 염려를 체포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 그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염려를 체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염려를 어떻게 체포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를 가지고 염려를 체포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체포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근심이 사라지도록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입술로 선포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를 어떻게 체포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기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대신, 걱정 대신, 근심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이
평강과 기쁨과 희망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도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큰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염려를 어떻게 투옥시킬 수 있는가? 체포한 염려를 어떻게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체포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체포한 상태로 그대로 가만히 두면 이 염려는 이 포박된 가운데서 언제라도 벗어나려고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전쟁에서 적을 생포했는데, 포로로 잡았는데, 여러분 그 포로로 잡으면 뭐든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힌 적은 언제든지 이 포로에서 풀려나려고, 결박해서 풀어버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생포로 잡은 이 포로를 포로 수용소에 집어넣어야 그때 비로소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를 우리가 체포를 했는데 그냥 두면 안 되고 이것을 감옥에다가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체포한 염려를 감옥에 투옥시키는, 감옥에 던져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다가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염려를 투옥시키는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눌 텐데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쇠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백합화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믿음이고요. 세 번째는 이방인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지만 이 믿음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의 확신을 말하고요. 두 번째, 백합화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거기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돌보시고 채우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이 여러분 염려를 감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투옥시킬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는 염려를 감옥에 투옥시키는 이것은 믿음인데, 첫 번째 믿음은 우리는 피조물인 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저 새들은 심는 것도 없고 무슨 추수하는 그런 일들도 없고 추수해서 창고에 내년을 위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런 일들도 없다.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 새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번식시키시고 다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염려하냐? 너희들은 이 새와 같은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별로 자신이 없으시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존감이라 그러죠. 자존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거짓에 속아왔습니다.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권위자들로부터 이 망할 놈의 자식아, 빌어먹을 자식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질 자식아, 이런 너무나 거짓된 메시지가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리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신이 없어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합니다. 비하시켜버립니다. 그것이 너무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고 자해하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싫어요. 얼굴은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키는 왜 이렇게 작을까? 눈은 왜 이렇게 작을까? 나는 성격이 왜 이럴까? 내 기질은 왜 이럴까? 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냥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미워지고, 그래서 학대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강단에서, 성경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이미 거짓이 나의 가치와 나의 세계관을 딱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가 쏟아져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는 세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죠? 제일 먼저 외모 가지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가? 지위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세 번째는 돈이 있나 없나? 돈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평가가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이렇게 있다가 그 지위에서 내려오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좀 있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부도가 나버렸다, 그냥 쫄딱 망해버렸다, 사람들 그렇게 많이 찾던 사람들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평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롤러코스터를 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평가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한 평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립니다. 인상을 쓰게 합니다. 교만하고 그만하고 자만하게 보입니다. 그들먹거리는 면서 보입니다. 자기 과시하는 모습이 그냥 눈에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 평가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너무 자신을 또 비하시켜버립니다. 그럴 때는 열등감을 가지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나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평가, 이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참된 평가는 누구의 평가일까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부모의 평가도 아니고 선생님의 평가도 아니고 내 친구가 나를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참된 나 자신의 나됨은 누구의 평가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비진리, 거짓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짓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배움의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내가 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당당하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됨의 믿음입니다. 염려를 감옥에다가 던져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첫 번째 믿음이 뭐라고요? 하늘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새라고 하는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됨의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염려가 우리 가운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방지축 날뛰는 염려를 체포해서 저 수렁 속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 자녀됨의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나는 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됨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도사리는 그 염려를 감옥에 투옥시켜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백합화보다 귀하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믿음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백합화 한 송이를 위해 기름을 주고 길쌈을 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는 들꽃 하나를 위해서라도 사시사철 색깔을 입히십니다. 때를 따라 모양을 만드십니다. 태양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불어서 번식하게 하십니다. 앞에 있는 이 강단 옆에 있는 이 화분에 있는 꽃을 백합화 한 송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솔로몬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기대하고 그 영광을 환상으로 꿈꿉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백합화 하나, 꽃 하나보다 못하다. 그리고 이 꽃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수 있다라고.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추구하는데 이 너희들이 추구하는 이것이 백합화 하나보다도 사실은 못하다. 이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화려한 백합화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으로 만족할 존재가 아니고 그 영광보다 더 화려한 백합화 한 송이로 만족할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실상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실상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에서 실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염려는 환경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지만 염려의 본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은 염려의 본질입니다.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백합화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실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은 뭡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귀에 들리는 겁니다. 실상은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피부로 느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삭에게 뭐라고 답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맞는 대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실상은 뭡니까?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실상은 아들아 네가 번제물이란다. 이게 실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뭡니까? 아들이 번제물로 죽는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라는 실상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은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압니다. 실상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바라는 실상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바라는 실상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귀에 들리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낙심이고 좌절이고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그런 여건, 그런 사람들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은 뭡니까?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염려를 사로잡아서 감옥에다가 던져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은 로마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지금 배가 파손되기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바울은 태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두려움과 염려,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공포에 덜덜덜 떨고 있는 파손 직전에 있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형제들이여 안심하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는 사람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상은 뭡니까? 유라굴로 광풍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배는 흔들리면서 그야말로 파손 직전입니다. 풍전등합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광풍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뭡니까?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다 살아날 것이다. 구원 얻을 것이다.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실상대로 됐습니까? 바라는 실상대로 됐습니까? 바라는 실상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이런 편지글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요약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이라는 그러한 선교 편지였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공적인 최초의 선교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의 실상을 보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때 당시 조선의 실상이 뭡니까?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땅, 양반과 쌍놈의 인종차별이 극심한 땅,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이 가득한 땅,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실상을 보고 실상을 해석하고 실상을 평가하고 실상 앞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아 우리 대한민국이 실상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눈물로 뿌렸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했던 대로 여러분 은총의 땅으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지금 내 직장이, 나의 생업 현장이, 지금 내 건강이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손으로 잡으려고 할 때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 꽉꽉 막혀져 있고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고 캄캄한 듯한 그러한 실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것을 뚫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염려를 투옥시켜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자녀되며 놀라운 권세 아닙니까? 이 권세를 염려에 붙들려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권세를 가지고 떨쳐 일어나 내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염려들을 다 묶어서 감옥 안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방인보다 귀하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보다 귀하다는 이 믿음은 필요를 채워주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32 바로 앞절 31절에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저 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이방인들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것이 여러분 이방인보다 귀하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제자들 가운데 근심이 많이 많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파도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세금을 내면 안 내면 어떻게 하나,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염려 가운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던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던 모든 염려가 감옥으로 다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스스로 결박되어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는 베드로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런 모든 경험을 한 이후에 베드로가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겨버리라고. 여기서 맡기라고 하는 말은 던져버리라는 말입니다. 던져버리라. 염려도 던지고 걱정도 던지고 근심도 던지고 불안함도 던져버리고 두려움도 던져버리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뺏어가는 이 모든 염려들에 대해서 다 던져버리라고. 주님께로 던져버리고 깊은 수렁 속으로 던져버리고 감옥 안으로 던져버리고 그렇게 던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도 돌보시고 백합화도 돌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조차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고 계시다면 하물며 독생자를 내주면서까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모른다 방치해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믿음, 그리고 실상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했다 할지라도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진 이 믿음, 그리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염려, 걱정, 근심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감옥 안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신뢰하고 염려를 감옥에 던져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